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850여 년 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폭군이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같은 왕이 절대로 나타나시면 안 될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얻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하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 이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을 아주 숭상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공주로서 평생을 살아다가 그 다음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올 때에 바알신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전에도 바알신이 있었지만은 바알신을 아주 열렬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알을 숭상하는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왕을 뒤에서 좌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지만은요, 영적인 부분은요 다 여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여자를 만나면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 하다가요, 나중에 보면요 다 끌려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던 남자도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은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혼자 나오다가 나중에는 한두 주 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영적인 걸 갖다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영적인 것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것까지 주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미신이 창궐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백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갈취하고 탈취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됐다 해가지고 변화산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수십 명의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 대표적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다른 시대도 아니고 아합의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아합 왕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나고 영적으로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만저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툭툭툭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누가 쓰러졌다, 누가 넘어졌다, 누가 망했다 막 들려오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영적으로 어렵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암흑에 그렇게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두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아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인 바알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과 종 사이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이 섬긴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알을 생각할 때 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거예요. 모자랄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기들이 그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바알이 줄 수 없는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가 아닌, 그냥 내가 필요할 때에 조금 아프면 나를 낫게 해주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거 주고 힘들 때에 도와주고 그런 분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부분에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체를 알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자기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섬기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저 옆에 옆집 아저씨가 가네, 저 옆에 옆집 아줌마가 가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네, 예수가 저렇게 걸어가네, 예수란 분이 있는구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했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 차에 옆에나 뒤에 모시고 다녀요. 상당하죠? 굉장히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속도를 올립니다. 내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속도를 내립니다. 내가 우회전하고 싶을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싶을 때 좌회전하고, 내가 LA 다운타운에 가고 싶으면 거기 가고, 라구나 비치 가고 싶으면 거기 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모셔놓고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내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차에 태워만 다니는 것이지 모든 결정은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예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운전대를 잡으세요. 제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예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오는데 갈증 나지 않습니까? 음료수 좀 마시면서 운전하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우회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좌회전하시기도 하고, 가다가 유턴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운전을 하게끔 해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내가 풀리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때에 그걸 공급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내 종으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그래서 그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무슨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동성애를 막 주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학교 교수도, 또 교단의 총회장도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 유전적이고 그거는 뭐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성향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그걸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1%, 0.몇 프로 그런 사람들이 뭐 유전적인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지역적인 하나님이 심판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적인 심판을 한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킨 것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홍수지만은 그 이후에 지역적으로 종말이 온 것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몰라요.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상 보면 폼페이가 멸망을 당했는데 폼페이가 동성애로 아주 창궐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옆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완전히 화석화 되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미국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국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민족의 운명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좌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빌미를 줘가지고 공산주의가 지배했습니다. 70년을 다 지배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한 그런 지상 낙원이 왔느냐 하면 지상 낙원이 안 왔습니다. 경제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전부 다 타락하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율은 80%가 넘고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70년 공산주의하고서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고백을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했을 때에 70년 동안 해봤더니만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알을 내려놓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현재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생각보다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 간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치자고요.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갑니다.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의견이 잘 안 맞아요.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지금 계시다. 교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잠자고 활동하는 이 가정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충돌하는 의견들 정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듣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인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이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이지만은 엘리야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오지 않는다는데요, 이게 뭐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걸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 수년을요 3년 6개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그냥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이건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 그래야만 식물이 자라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만 풀이 자라고 그걸 가축이 뜯어먹고서 가축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만 우물물이 풍성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안 온다고 하니, 이슬도 안 온다고 하니 나라가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합은 엘리야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가서 전해주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좋은 말만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말고 내게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됩니다. 아합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태까지도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듣기 싫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은 뭐냐면은 네가 듣기 싫으냐? 듣기 싫어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네 영혼이 살 수 있고 네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 길을 갖다가 열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말이 들려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오는데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했던 일산에는 거기는 원래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농사짓는 논밭이었습니다. 야산이었습니다. 거기를, 그 엄청난 넓은 땅을 다 이제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토개공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에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폭이 3km고 길이가 10km. 상당히 넓은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많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10만, 20만, 30만, 40만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옮겨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이 건물이 보이니까 거기에 먼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러 갔을 때는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일산에 입주를 하고 나서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3,000명, 4,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 옆에 그 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 일산 신도시에만 거의 교회가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의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할 때 교인을 한 50명 정도 데려와가지고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요, 2개월 만에 교회를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도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방해와 박해 때문에 교회를 문 닫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50여 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역 주민들을 섬기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큰 건물도 없고 우리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주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주기를 시작합니다. 독거 노인들 있지 않느냐, 그 독거 노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반찬을 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쌀도 한 포대 갖다 주고 장학금도 줍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배워주겠다고 그렇게 가서 또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진 곳에, 원래 세웠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 건물을,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팀을 만들어 보니까 한 5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팀을 조직해가지고 한 팀은 독거 노인들을 섬기고, 한 팀은 소년 소녀 가담들을 섬기고, 한 팀은 컴퓨터 가르치고, 한 팀은 영어 초보적인 거 그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빨리 부흥했으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섬기라고 했으니까 자꾸만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소문이 좋게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이사 오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오고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2,000명 이상의 멤버십을 가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섬기는 팀들이 130~140개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망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2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린 교회예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줍니까?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예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요 설교를 못한다는 거라고 그래요. 매주마다 설교하고 매주 몇 번씩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평생 동안 30년, 40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엘리야는요 목회자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른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 조용히 하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성향과는요 전혀 다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왜 숨으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아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숨으라.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엘리야의 성향하고는 전혀 달라요.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떠나가지고 사람들도 없는 곳이에요. 저기 그리시내라고. 그리시내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조금 흐르다가 비 그치면요 없어져 버려요. 와디라고 하죠. 근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조금 흐르다가 비가 그치는 순간 그냥 메말라 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살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무슨 설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분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잠잠하라, 숨으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제 전공 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강력하게 증거하겠습니다 했으면요, 사람들 모인 곳에 딱 드러나잖아요. 아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체포하고 미니멈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은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숨으라는 거예요. 자기 성향하고 자기 경향하고 자기 취미 전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너는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를 영적으로 더 강화시켜주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도 떠났고 장관도 떠났고 백성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서 부르셨는 줄도 모릅니다. 주님, 이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